네, 11월 17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는지, 감사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고객센터 ARS 혹시 전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문의해 보면 마지막에 그 상담센터 직원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그녀의 말이 감사의 진심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감사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기에 공허한 감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요. 말에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을 때도 있지만 공허하고 진정성 없는 천마디 말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공해 수준으로 피로감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즉 말에는 힘이 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눌 한 사람이 말을 나눌 한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그 말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해야 하므로 말하는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될 때 믿음을 얻고 상호 간의 신뢰라는 것이 생깁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사랑해, 고백했잖아요. 감사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위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찰나에 그 경우에 느끼게 된다면 그 말과 그 말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 삶에 의지라는 그 힘으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가 생기기보다 마이너스로 그 의지가 꺾이겠죠.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이 나야 하는데 힘이 꺾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척 하십니까? 좀 더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척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둘 다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적혀 있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여러분도 말을 할 때, 성경대로 여러분이 행동할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도 저 친구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저 친구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도 생각하시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믿는 척 하실까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철학자가 있으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댈러스 윌라드라고. 그 댈러스 윌라드 교수님이 10년 전쯤 소천하셨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다도, 영성훈련, 진짜 지금 기독교 서점에도 교보문고에도 엄청 유명한 스테디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댈러스 윌라드 책 중에 하나님의 인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그 책의 내용에서 의지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근데 변화에 대해서 댈러스 윌라드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의지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근본적으로 그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댈러스 윌라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교육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 적어도 흔히 정보로 이해되고 있는 그런 교육으로는 어렵다. 그 다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어서.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의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의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다. 경험이래요.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과 교회 안팎으로부터 우리는 거짓을 듣고 있다. 수많은 정보가 나의 삶을 변화를 가져다 준다며 정보의 위력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텍스트로 그리고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인포메이션, 이 데이터들은 필수적으로 그에 따른 자기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정보의 가치와 진실은 너무나도 다르게 판단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변화되고, 하지만 이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참 경험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변화의 의지를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에서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4년 한국 현대사회가 왜 이렇게 사납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사회가 되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험이라는 것은 축소시키고 말의 정보, 언어의 정보에만 목매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연결 사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과 개인이 SNS나 AR, 이 증강현실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촘촘히 연결되는 사회가 초연결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언제든지 내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유럽에 있는 누군가에게 카톡으로나 대화할 수 있고, 새벽 3시에도 아침 6시에도 24시간 누구와 대화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전화 포비아가 늘어나고 SNS에는 편집된 정보, 편향된 정보, 행복해 보이는 경험만 노출하게 될까요? TV에서는 엄청 그 화질이 좋아서 TV에 연예인의 모공까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과학기술로 다리를 늘리고 피부의 잡티를 제거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지만, 삶의 여지가 없는, 여백이 없는 피로사회가 되어버린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무언가를 계속 정의해야 하고 결론이 나야 하고 그 결론에 또 다른 예외 사항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불확실성 가운데 어떤 여지가 없어진, 진짜 경험은 없어지고 가짜 경험만, 어떤 편향된 경험만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뢰가 없는 사회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회, 신뢰가 없는 사회는 비인간화된 사회를 낳고, 비인간화된 사회는 인간이란 존재를 존재 그 자체로 여기지 않고 소유물, 수치화, 계급화, 계량화 수준으로 여기게 됩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목장 모임에 나눈 수많은 언어, 말, 대화 속에서 이번 학기에 학점 얼마 받았고, 졸업해서 어디 취직할 거고, 아니면 대학원 갈 거고, 어제는 어디 맛집 갔고, 또 어디 커피집이 이쁘고, 내일은 어디 여행 갈 거고, 누구와 결혼 준비하고 있고, 언제 애 낳을 거고, 이러한 정보의 나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간접 경험을 들으면서 몰래 뒤에서 부러워하면서 내가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 인생의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과 염려가 뒤덮은 사회, 지금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특히 잠언을 읽으면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이다, 일타 강사가 적은 것과 같은 인생관, 직업관이 잠언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인과율의 원리, 보응의 원리, 보상과 응징, 성실하면 성공하고 게으르면 망한다, 당연한 것이죠.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원리들이 잠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러한 공식만 대입해서 나오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고요,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공무원 열풍으로 거기가 정답이다, 공식처럼 여기고 대세라고 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의대 열풍이라고 전부 의사가 되려고 하지만 영원히 그 열풍이 진리입니까? 시편 1편에서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만으로 부족해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다 5번 1장에 나옵니다. 이 유한한 인생사 속에서 아둥바둥 정보를 캐내야 하는 인생의 군상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다 부질없다 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교통사고, 사람들은 어떤 큰일을 당할 때 그 인과율을 따지는 것이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그 책임이 형사 책임인지 민사 책임인지,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정보의 안테나를 켜서 근거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카메라부터 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대 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보험사에게 문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너무 커져버리면 정보를 모을 그런 경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보를 모을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때는 정보가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 분노의 경험, 회피의 경험, 받아들임의 경험, 타협의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이 커다란 경험,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건을 만났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부간의 사별은 몸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에 그 몸 중에 반쪽이 잘린 것이죠. 내 반쪽이 잘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과부의 마지막 잎새, 마지막 동아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까지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게 된 지금 오늘 누가복음 7장 11에서 17절까지 상황입니다. 보통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 장례는 사망 당일에 시신을 장례합니다. 장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3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성 밖에, 이제 도시 밖에, 나인이라는 성 밖에 동굴이나 이제 땅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 기구한 여인의 말은 어떠한 언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이 여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과부의 신분만이라도, 홀로 과부가 된 신분이라도 버거운 사회인데, 이제 사회적, 경제적, 이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마저도 죽어버린 상황. 어떤 정보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텍스트로 결론을 내리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이 여인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음의 장례 행렬을 따라 나가 주었습니다. 이 하루 어간에 그 과부의 나인성 친구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를 안아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너무 딱하다, 아니면 너무 슬프구나, 장례 기간만 울고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은 그녀에게 공허하게 들렸겠죠. 간접적인 위로, 간접적인 감사는 되겠지만 진짜 위로, 그녀에게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나아갈 때 반대편에서 생명의 행렬, 가짜가 아니라 공허한 빈말이 아니라
진짜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생명의 물이 제일 앞에 예수님이 쓰셔서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장래의 행렬, 죽음의 행렬 제일 앞에 그 기구한 과부가 울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단숨에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13절 함께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께서, 즉 퀴리오스, 주님께서라고 누가복음 기자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죽음과 사망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장군이 와도 누구도 죽음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허한 위로, 정보의 나열, 도와주는 척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 집단으로 행동하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에게 둘러싸인 이 가녀린 과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사 가슴앓이 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동사,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날 때, 성경에 등장할 때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을 때, 어떤 불특정 다수를 보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고 항상 다수 집단을 보셨을 때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번, 오늘 여기 이 기구한 운명의 굴레 속에 인생 군상들에게 갇혀있는 이 밑바닥에 홀로 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엄청난 슬픔, 애통, 고통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애통하는 마음을 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경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통 치유하시거나 이적하실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대화로 보통은 치유하시거나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시거나 나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여인과도요. 대화를 나누지 않고, 대화는 패턴이 없으세요. 대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대화할 수 있는 인지, 제정신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거느시죠. 따라 하실까요? 울지 말라. 한 번 더 말씀하실까요?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울지 말라는 단순하게 울고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클로스 노래가 아니고요. 이 과부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데 눈물이 어떻게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데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힘든데 어떻게 안 울어요?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으니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되겠지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소망을 붙들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말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크레딧, 신용, 신뢰, 보증,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본인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7번
구약 3번, 예수님 3번, 바울, 베드로 1번씩 총 7번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죽음의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선포, 말씀할 수 있는 이 크레딧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느냐라고 죽은 나사로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느냐? 아멘으로 진심으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신뢰, 보증, 크레딧,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이요? 부활이요? 지금 그 부활이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 말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취업을 도와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집 좀 주시고 워라밸 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 주시고 적당하게 성품 좋고 내가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지지만 선교지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훈남, 자매 허락해 주세요. 부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인생의 장기 불황을 겪고 계신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16절에 두려워하며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나요?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봉착해 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근본적으로 컨설팅 회사가 아닙니다. 상담치유센터 아니고요. 결혼 중매업체 아닙니다. 재정관리 상담업체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무소도 아닙니다. 병원 아니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수많은 여러 문제를 안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둠과 고통을 넘어서서 빛으로 패스오버, 유월절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떠한 컨설팅을 받든지 어떠한 근본적이지 않는 표면적인 문제 가운데 허둥대고 있다면은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쉐카이나, 독사, 영광 똑같은 단어입니다. 쉐카이나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면서 그 빛을 받았을 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 중에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화의 신비에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영광, 베드로의 영광, 베드로가 가장 영광받았을 때가 언제이냐, 뭐 이 책에 그런 게 있거든요. 베드로가 가장 영광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고백했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박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베드로의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때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였을까요? 박연서 목사님 얘기하세요. 골리앗을 무찔러 쳤을 때, 왕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는 사울에게 쫓겼을 때, 도망 다녔을 때, 그리고 그 도망가는 것을 통해서 이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사무엘상 22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신앙, 종말신앙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2장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성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 환난 당하는 자, 모든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참 구원의 기쁨 되어주시고 오늘 이 부활의 성찬 가운데 참여할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